할렐루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오늘 함덕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은퇴한 후에 2년 동안 살아온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전해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1차 전도시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교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새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이 전하는 세례는 다 허무맹랑한 거다. 진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복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득을 하니까 이 교인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과연 어느 것이 맞은가? 어느 게 진리인가? 이때 바울이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형제들은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한 세 부류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교회에 등록해서 와서 직분 없이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그러다가 어느 날 직분을 받게 되질 성도들이죠. 그리고 현재 직분을 받고 지내시면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 부류죠. 세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후에 그냥 교회 섬기지 않고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섬겨야 하시는 분들,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처럼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 딱 좋은 때가 은퇴한 때예요. 은퇴자는 자유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딱 은퇴하니까 40년 동안 심호하다가 딱 끝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그 멍에 묵었던 멍에가 시원한지. 여기서만 40년이지 사실은 목회생활 46년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억압을 내가 느끼면서 목회를 해왔는지. 그런데 은퇴하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해방감이 크면 클수록, 이런 자유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와서 때렸습니다. 섬기는 삶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은퇴 목사로 섬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요, 이 교회 저기에서 불러간 데가 39회입니다. 39번. 물론 함덕교에서도 많이 불러줬습니다만은
다른 개척교회들 이런 교회에서들도 종종 불러줘서 말씀도 전하고 가서 축도도 해드리고 또 뭐 축사해달라면 축사도 하고 그런저런 구실로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다 기록합니다. 어디에 뭘로 불러가고 불러가는 거 쭉 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지금 39번 2년 동안 39번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섬겼습니다. 뭐 은퇴하면은 정말로 편안해질 것 같았는데 사실은요, 은퇴하면서 그냥 은퇴 목사로 있지 않고요, 한두 교회에서부터 벌써 그러잖아요. 원로 목사. 원로 목사라는 멍이를 또 하나 뒤집어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제가 등록도 못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원로 목사예요. 그 멍이 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노에서는 은퇴 목사로 그냥 취급하지 않고 공로 목사. 공로가 또 하나 여기 더 얹혀놨습니다. 자, 이런 원로 목사예요, 공로 목사예요, 은퇴 목사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생각하고 또 은밀하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런 생활 못합니다. 모든 성도는 은퇴 후에 그렇게 살아야 해요. 저보다 더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호칭도 은퇴 후에도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서기도 그거 쓸 겁니다. 돌아가시면.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은퇴했다고 해서 그 호칭이 없어지지 않대요. 계속 따라붙어요. 교회법은 나이가 되면은 그 현 섬김에서 물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러났다고 해서 저 세상에 직장 생활하다가 끝내버려서 그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무관계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은퇴해도 은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섬기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섬기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찬양 올리지 않습니까? 성도는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은퇴 후에 나는 자유하다 해서 쉴 생각이랑 꿈에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를 얼마나 섬겨줬습니까? 부활 후에도 얼마나 섬겨줬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라, 성령과 더불어 섬기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오늘날 주의 종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이라. 종노릇해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종노릇해서 섬겨야 할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은퇴해도요 오직 사랑으로 섬길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영역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는 첫째는 섬길 영역이 있는데요, 치유하는 것도 그 한 영역입니다. 치유. 영육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 때도 많았지만 오늘날도 많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더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병명이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 폐쇄 공포증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더라? 공포증, 하여튼 그런 공포증. 예, 공황장애. 예. 비행장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생각 못했어요. 공황장애. 공황장애자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증가한다요. 계속 증가한대요. 지금. 그 보험료도 엄청나게 지금 그것 때문에 들어간답니다. 이 병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구를 보냈습니다만 방송실에서는 띄우나 마나 관계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니라. 복음 전하고 병자 고쳐주라고 보냈습니다. 앓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 또한 우리들의 동료, 종들을 섬기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치유 사역자로 세우셔서 놀라운 치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역에서 섬겨야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치유 능력 아직 안 받았다, 치유 은사 안 받았다, 그렇게 변명하실랍니까? 기도 받기 원하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어차피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몫이에요. 내가는 기도할 뿐이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올바른 자세로 섬기기만 하세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섬길 영역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중보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어떤 섬김 못지않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섬김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필수예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세요. 은퇴한 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중보기도 더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봉사 못하는 대신에 그 배후에서 얼마든지 기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은퇴를 해도 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한은 기도해야 해요. 저 은퇴 후에도 제가 꾸준히 하는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들 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 같이 나눠 먹고 친구하다가 헤어지곤 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때 제1번으로 내놓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 첫째 기도 제목. 저는 함덕이 제2고향입니다.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기가 제2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목회했던 이 자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함덕 복음화를 위해서, 함덕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이게 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저는 영평과 월평 하면은 영평이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행정구역상은 월평이에요. 그러니까 월평, 영평 그 두 마을 저 위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마을은 교회들은 별로 없고 절간만 수두룩합니다. 32군데가 있습니다. 절간이. 그 두 마을에. 교회는요, 나 요번에 그 교회 가봤습니다마는 감리교가 하나 있는데 교인이 한 사람입니다. 목회자 가정 부부하고 교인 한 사람. 서희가 세운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도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는 어느 큰 성결교회가 그쪽에 와서 이제 교회 세우기로 결정해서 지금 기존 교회를 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소식 듣고, 그 제일 첫째 받은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과학단지 내에 온 새로미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합동 측에서 와서 세워서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쌈박하게 깨끗하게 정말로 가면 마음에 푹 빠질 정도로 그렇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은 우리 부부까지 해서 7명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통합식도 거기에 한 교회 들어왔으면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중보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편을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섬김의 영역이 그러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섬김의 영역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셨고, 중보기도 시에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십니다. 이사야서에 보아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중보기도자들이 이것을 먼저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2장 8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이여, 너희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보미로다. 눈이 마주 보게 돼요. 하나님과 마주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마주 보게 됩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그 2장 25절서부터 읽어보면 그런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데도 만나주었습니다. 안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에 분명히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몬과는 달리 안나는 84년 동안 믿음의 자리인 성전에 머물다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시몬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나와 같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내 자리도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앉으던 그 자리를 무시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섬길 영역 중에 중요한 것이 또 헌금 아닙니까? 헌금. 교회는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물질이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처럼 할 일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하려면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봐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업체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은밀한 데 숨겨놓죠. 은밀한 데 감춰놓습니다. 이걸로 빼돌리고 저걸로 빼돌리면서 세무사 직원 속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숨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 돈을 드러내서 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보세요. 저 서울에는 큰 교회들, 저 농어촌에는 좋은 교회들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데 있는 만큼 일들을 해요. 들어온 만큼 일들을 해요. 많이 들어온 데는 많이 일하고 적게 들어온 데는 적게 일하고 그만큼 합니다. 부어지는 달란트만큼 합니다. 함덕교회 금년도에 뭐 110% 그 헌금 달성됐다고 하는데 110%가 문제가 아닙니다. 1100%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쓸 것이 오죽 많습니까? 할 일이 오죽 많습니까? 이 헌금은요, 놀라운 계시나 치유와 똑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중요한 섬김의 영역입니다. 릭 조이너가 쓴 파이널 퀘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여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세상에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변두리에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쓴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 책은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해서 이런
공로를 세웠어 하면서 의시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진실로 섬기는 자세로 하지 않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저 역시도 참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은 자들은 적게 맞을 것이지만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은 것 더 맞는다고 했어요. 교육자처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행치 못하면 더 맞을 거죠. 그러니 제가 두렵습니다. 성도들처럼 하나님 뜻을 또 잘 아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걸 알고도 행치 못했다면 역시 많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릭 조이너에게서 보여주신 그 이 사실은 헌금 또한 치유의 능력이나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름 부음과 똑같이 중요한 섬김의 영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신실하고 지혜롭게 섬긴 자에게 다른 영역에서 그렇게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역시 축복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섬김의 영역이 있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말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없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영역은 또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또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이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홀을 보세요. 하나님이 종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종의 손을 들어 이렇게 세워주기는커녕 들을 힘까지 빼버리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의지까지 사라지게 해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비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 외에도 섬김의 영역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럿 있을 수 있어요. 그 중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 섬겨야 할 영역인 거예요. 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 제가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던 영역,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영역,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 영역이에요. 앞에 모든 섬김의 영역들도 따지고 보면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여기 자유가 나오죠. 바울은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으로 복음의 영역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귀한 예가 이 바울이 자유하지만은 이 부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멍에를 맨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직 직분 못 받은 분이나 직분 지금 받는 분이나 지금 은퇴하는 분이나 지금 직분 받아서 섬기는 분이나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를 위해서 특별한 기름을 부음받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우리 나름대로의 복음의 영역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제로가 된다면, 내가 무가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전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하시고 이 일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시고 쓰고 은퇴시켜서도 계속 쓰십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섬기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과 비슷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나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종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땅끝까지 미치는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후에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 합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이 칭찬이 아마 은퇴식 때 권면하는 자들이 오고 축사하는 자들이 왔다면 이 말을 할 것입니다. 참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됐습니다. 그렇게 축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은퇴식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겠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뵈는 날 주님의 입으로 직접 그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분 30초 정도 사람이 죽는데라는 동영상을 본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8살 난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시골의 언덕을 지날 때에 차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 가족이 언덕을 넘을 때 그들은 다시 아까 그 차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차의 운전자는 운전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반대편 고속도로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에서 오던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속도로는 부서진 파편 조각과 양편 차에 탔던 자들의 시체들로 어지럽혀졌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아들은 벼랑간 일어나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불 호청처럼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나머지 길을 가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 부부는 아들이 겁에 질린 것으로 인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잠자리에 들여보내놓고 10시, 11시, 그리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들이 아직 깨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들의 옆으로 가서 아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잠을 청해보지 않겠니? 그러자 갑자기 이 작은 소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잘 수 있어요? 라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은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각을 잃는 순간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는 잘 수 있습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여러 섬김의 영역에서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은퇴케 하셔서 더 자유한 종으로 사용하시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해지는 세워지는 자들도 더 크게 쓰여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섬겨 나갈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긴장의 줄을 풀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만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중 섬김이 처음 섬김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섬겨왔던 일들이 내년도에 섬기는 일들
섬기는 일보다, 금년도에 섬기던 일들보다 새로운 해에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감동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